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다 같이 읽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실제로 별로 없었습니다. 메리라는 말씀은 무슨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메리는 즐겁게란 뜻이에요. 즐겁게. 그리스도께 마스는 미사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를. 그러니까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산타크로스의 날이 아닙니다. 무슨 산타크로스가 빨간 모자 쓰고 이렇게 가고 그런 날이 아니라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산타크로스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주교가 선물을 나눠줬다. 그래서 유래됐다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한 지 900년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900년 동안 이들이 범했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걸 다 합치면 70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인 거예요. 1966년에 국가에서 신문에 냈어요. 성탄절을 거룩하게 보내라 이렇게 놨어요. 하도 사람들이 난잡하게 보내니까요. 여러분 5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성탄절에 서울의 술집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여서 그런 것도 한대요. 아주 가장 이렇게 길게 뽀뽀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지들 뽀뽀하라고 태어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설교했는데 동방은 동쪽이에요.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출입문을 냈어요. 그리고 거기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뜻이에요. 동쪽으로부터 온다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왔어요. 와서 뭐 하느냐?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예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다는 뜻은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그다음 뭐라고 하세요?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 그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양 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갑자손입니다. 레갑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조상들이 이렇게 유언을 해요. 너희들은 세 가지 하지 말아라. 첫째, 포도주 마시지 마라. 둘째, 씨앗을 갖고 있지 말아라. 셋째, 집을 짓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해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래서 포도 농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앗 가지고 있지 마라. 그 얘기는 목 주고 파란 얘기예요. 집 짓지 말아라. 그 얘기는 이들은 장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레갑 자손이에요. 이들이 이 유언을 철저히 지킵니다. 철저히 지켜요. 조상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이것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고 그래요. 자, 이들이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냐면 모세부터 예레미야까지 600년입니다. 예레미야서부터 예수님까지 650년인데 1250년을 이 유언을 그대로 지켜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타락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교만인 것이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교만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할까 싶다가 이 생각을 합니다. 레갑 자손을 불러요. 레갑 자손을 불러놓고 잔치를 배설해놓고 포도주를 주면서 레갑 자손한테 자,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레갑 자손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린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유언하기를 포도주 마시지 마라, 파종하지 말아라, 집 짓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포도주를 거절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배하는 자, 예배를 성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들판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 두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다 끌고 갔어요. 텅 비었어요. 레갑 자손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오래 살리라. 예배자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가문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5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온 가문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들이 또 뭘 하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0여 년을 지내오면서 왜 불편한 게 없었겠어요? 왜 고단한 게 없었겠어요? 왜 이들이라고 집 짓고 살고 파종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마시는 포도주 마실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런 본을 보이는 가문, 이런 전설을 만들어가는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왜 오는 것이냐?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게 와서 예배하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찬송은 예배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시는가? 예배자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없으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저주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미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는가?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속에서 세워졌어요. 모든 종교가 다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기독교만 120만의 숫자가 늘었다고 다들 뚜껑 열어놓고 깜짝 놀랐어요. 왜 성장했는가? 예배입니다. 예배. 불교인들 1년에 2번 가고 3번 가는데 기독교인들은 1년에 52주만 가는 게 아니죠. 52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150번 이상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까지 드리기 때문에 300번 이상을 예배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예배 속에 신앙의 힘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던 한국교회 초기 때에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때 조금 늦었습니다. 예배 때 조금 늦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길러낸 자기 제자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자, 이분이 조금 늦었을 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장로가 돼서 예배를 늦을 수 있습니까? 서서 예배하시오.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스승이지 않습니까? 조만식 선생님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왜 장로가 돼서 예배를 늦을 수 있습니까? 서서 예배하시오. 그랬어요. 보통 그러면 난리가 나지요. 그 교회의 가장 어른 장로님인데, 그런데 이분이 순종합니다. 서서 예배합니다. 끝까지 서서 예배하고 마지막에 자, 장로님 이제 마침 기도하시오. 그랬을 때 이분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로가 돼서 예배의 늦음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말씀 증거하는 자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게 했으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평양 장대연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 때문에 살았어요. 부산 진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수요 예배를 빠졌습니다. 장로님이 빠진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빠진 것도 아니고 수요일 날 장로님 아들이 빠졌어요. 그런데 당회가 결정봤어요. 어떻게 장로 아들이 돼가지고 수요 예배를 빠먹을 수 있느냐? 장로님 1년간 정직하시오. 그래서 1년간 직분을 내려놨어요. 오늘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나라는 예배 속에서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배함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배가 살자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진 가정, 예배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다들 캐롤송도 부르고 하지만 진실로 예배가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살리는 그런 갈릴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늘려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는데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그래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라는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그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몸 예배하소서. 주의 향기로 할렐루야. 성탄절 그러면 다들 산타크로스의 날인 줄 알아요? 산타크로스의 날. 아니에요. 성탄절은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예배자로 살겠다. 교회 오는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도 있고 교제도 있고 예배 후에 어떤 일들도 있는 것이지, 예배가 없는 친교, 그것은 사교 모임일 뿐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셨어요.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다는 말씀은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를 멸시하고 너희들이 예배하지 않고 떠나가는구나. 그 답이 뭐냐면, 그래서 일어난 일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예배를 잃어버린 나라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가정에 비극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 잃어버렸어요. 이들이 생각해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본이 되는 분을 보내주세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아까 우리 성가대가 마구라 그랬는데 마구간이 아니에요. 구유예요. 나귀의 구유예요. 말은 이 당시에 말은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축이 아니에요. 나귀의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2장 7절에도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2장 12절 말씀에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 표적이.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가 표적이에요. 여러분, 레갑 자손이 처음으로 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레갑 자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양 치는 일인 거예요. 이들이 양을 치면 그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다 드렸어요. 그 수천 마리의 양이 제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또 오순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 네 절기 동안에 양을 한 번에 20만 마리 정도씩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레갑 자손이 가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양을 쳐서 그 양이 제물로 드려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양을 쳐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표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나귀처럼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지요. 그로 인하여 모든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죠. 캄캄한 땅이었느냐? 거기에 큰 빛이 이룰 것이다. 너희가 멸시를 당했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말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모사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지략을 가지신 신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흑암이 사라지고 큰 빛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멸시가 사라지고 영화로움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가득 찬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 제가 예전에 유성 쪽에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한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외에 청년 때 교육전도사로 있었거든요.
어느 해인가 제가 그 설교했대요.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게 마음에 쏙 와닿았대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손을 부여잡고 막 좋아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 떠난 지 거의 15년 가까이 됐었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라는 걸 늘 고백하고 다녔더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했더니 어려움이 사라지더래요. 아이들 아파도 꼭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은 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고는 제가 오히려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고백한다 그랬어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오늘 이곳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묶여졌던 매듭들이 풀어지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아니 오늘부터 예수님을 인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그늘이 사라지고 멸시가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지고 빛과 영화와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그런 찬송 들어보셨어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그 다음 뭐예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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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노엘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Now all is well 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줄인 거래요. Now all is well. 지금부터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노엘. 그 찬송 1절만 한번 불러보시죠. 123장에 있는 찬송인데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으니 노엘 나에서 오렐 지금부터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어요. 우리가 와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예수님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나귀는 순종의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종과 섬김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속에도 똑같은 마음 먹어야 돼요. 내가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겠다. 섬김의 삶.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섬김의 삶.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셨으니 우리도 섬기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 임실 가서 치즈 라면 음악회를 열었어요. 치즈 라면 음악회, 그날 이렇게 라면들 모은 걸 임실에 있는 그 청소년들과 조선 가정으로 전부 준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부 가서 음악회 열었어요. 그날 막 여러분 보셨죠? 금요일 날 눈보라가 치고 도로가 미끄럽고 그런데 정말 조심조심해서 가서 예배했어요. 토요일 날은 그 전주에 가서 또 전주 라면 음악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임실 가서도 음악회를 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토요일 날 전주 가서 전주 라면 음악회를 열었는데 올 때 라면이 많이 나왔다고 또 모금도 많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라면 40봉 들은 거 22상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목회자 송년회가 있었어요. 목회뱅크 송년회가 있었는데
뱅크 송년회 때마다 꼭 선물을 어디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선물을 주고 한 100만 원어치 선물을 드렸었는데, 금년에는 이쪽에 하림도 조류 독감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거기도 안 된다 그러고 모든 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선물은 줘야 되는데 뭐 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라면이 22상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월요일 날 전부 목사님들 드렸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어제 여러분 잘 보내셨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 논산에 가면 한 큰 사랑 섬김의 집이라고 하는 양로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음악회 열어드렸어요. 맨 앞에 할머니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꼭 붙잡았는데 거기 담당자가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이 어르신 연세가 몇 살쯤 돼 보이느냐고. 그래요? 많이 들어 보이시는데요. 그랬더니 106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06세. 그 어르신보다 더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106세라 그러세요. 우리가 막 찬양 불러드리고 같이 놀아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올 때 큰 케이크를 하나 줬어요. 오후 예배 때 케이크 커팅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섬기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어르신들 섬기러 왔는데 섬기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했어요. 작은 재주지만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낮은 땅 위에 구유 위에 오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섬길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12월 19일 날 독일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한 사람이 트럭을 몰고 돌진했어요. 테러지요. 12명이 죽고 48명이 부상을 했어요. 테러 배후에는 이슬람 세력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6세기 때 일어난 거예요. 이슬람이 생겨나기 전에 지금의 이라크, 이란, 중동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전부 다 예수님 믿는 국가였는데 강대국들이 쳐들어옵니다. 예수 믿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식민지를 만들고 다 착취해가는 거예요. 농사진 걸 싹 다 걷어가는 거예요. 굶어서 죽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 것을 착취하느냐? 왜 섬기지 않고 죽이려고만 하느냐? 농사진 것 다 뺏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심에 마호멧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호메트가 레이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외쳤어요.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냐? 땅 만들 때 너희 중에 거둔 사람 누가 있냐? 왜 농사진 거 손도 안 대고 다 가져가느냐? 기독교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이슬람이에요. 성난 파도처럼 아라비아 반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동로마,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페르시아 다 점령해버렸어요. 이 마호메트가 죽은 지 100년이 안 돼서 이슬람 나라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제국을 걸치는 사라센 제국이 됐습니다. 중국은 그들이 탐욕이 가득하다 그래서 대식국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섬겨야 될 나라,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섬기지 않으니까 지구의 절반이 해교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어디나 동일합니다. 섬기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섬기지 않으면 그 가정은 두 개가 되어버립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뭐 결심해야 되는가? 섬기야겠다, 이거 결심해야 돼요. 섬기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언제 받는가? 제가 은혜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교회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한번 청소해 보세요. 청소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여기 청소하면 내 교회 가족들이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지 않겠는가? 그 교회 가족들의 행복한 얼굴 떠올리면서 청소해 보세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청소나 설거지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는 거예요. 성탄절에 뭐 해야 되는가? 뭐 다 좋지만 섬겨야겠다, 그 결심하셔야 돼요. 예배와 섬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침몰하는 유람선에서 구석기
구조선이 딱 한정 남았어요. 그랬을 때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손을 들고 뭐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그 아내가 뭐라고 외쳤을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런 놈 있나 이러고 막 애들이 막 못된 놈이라고 지 혼자 살겠다고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렇게 외쳤을 거라고.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선생님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알았냐? 그 얘기 알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이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중병에 걸린 아내가 소망이 없어요. 남편하고 여행을 하다가 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 등을 떠미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당신은 살아서 내 아이들 양육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아이 잘 부탁해요 하고 남편을 보낸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딸이 일기장을 정리하는데 아빠의 일기에 그렇게 써 있더래요.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서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 우리 딸 때문에 당신만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그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탄절에 이음성 들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둘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부탁한다. 교회 가족들 잘 부탁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이 예배하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도적으로 밥값 계산을 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우정을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가 한 줄 써놨어요. 교회 청소, 식당에서 밥 준비, 차량 운행하는 사람은 체력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늘 너에게 정보를 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말싸움 한 후에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아끼기 때문이다. 너를 나서서 도와주려는 이는 너에게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품고 섬기고 예배하면 이 겨울이 더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니다. 123장 아까 불렀는데 노엘이에요. 노엘. 오늘부터 좋은 일들이 예배하며 섬기는 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3장 함께 찬송하십니다.